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바라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머물고 싶은 은혜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2021년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란 어떤 자리일까요? 첫째는요,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참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섬에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반모라는 섬은요, 에베소에서 약 90km 떨어진 지역이고 길이는 17km, 너비는 10k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섬인데 주로 로마 정부에서 범죄자들을 유배 보냈던 지역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교회에 관한 일에 앞장서고 또 주위에서 만나면 전도만 한다고 싫어할 정도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사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고 질병도 낫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되지 않음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라고 성경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함께 지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가가 바로 유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단순히 유배라는 환난을 내가 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만 취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만 취하겠다, 아니 내가 어느 정도 좀 양보해가지고 나는 그냥 참음까지 취하겠다, 이런 유가 아니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요, 그 고난에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형제라 여기는 성도는요, 마땅히 나라뿐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참하게 될 때 원망과 후회가 생기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반모라는 섬에 있어가지고요, 고립되거나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도 당당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지속되지 않더라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신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그 산을 향하여 날아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산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폭풍이 계속적으로 거세지자 결국은 포기하고 그 폭풍이 부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을 그렇게 날아가서 드디어 폭풍이 약해지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수풀의 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수풀과 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거친 수풀의 산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새에게는요, 폭풍이 찾아왔고 그 폭풍을 새는요 환난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폭풍은 새에게 있어서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으로 데려다주는 고마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깝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환난을 거부하거나 환난 자체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겸손으로, 그래서 결국 참음이 되어서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교회이고 또한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요 교회들은 각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나 회정을 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7교회는요 곧 성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가난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를 누린 서머나 교회나 적은 능력으로도 철저히 순종한 빌라델피아 교회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뿐 아니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래서 책망만 받은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은요 잠을 자러 가기, 안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거실을 찍습니다. 이상하시죠? 네. 이유는요 저희 아내가 먼저 막내 아들과 안방에 가고 이제 두 딸과 제가 남은데, 이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열심히 자기가 이제 그동안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을 치웁니다. 아니면 엄마가 들여보내주지를 않으니까 열심히 치우면 이제 깨끗해지겠죠. 근데 나이 어린 친구들 치고는 꽤 잘 치웁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누가 치웠을까? 이게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면 제가 이제 두 딸들에게 칭찬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여줘. 왜냐하면 더 칭찬받고 싶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면 아내 역시 안방에 가가지고 두 딸들을 칭찬합니다. 성도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짠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칭찬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칭찬을 이렇게 받기를 좋아하는데 책망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참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누군가한테 책망을 받으면 다 끝났어 하면서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칭찬받는 교회든 책망받는 교회든 상관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칭찬과 책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은요, 칭찬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주시기 위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서번학 교회에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을 피하게 하시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감추인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시는 약속을 하기 위함이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만국 통치권과 새벽별을 주시는 약속,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는 약속, 빌라델피아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약속,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의 보좌에 앉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운데 세우고요, 오른쪽에는 칭찬받는 사람을, 왼쪽에는 책망받는 사람을 구분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요, 예수님의 약속이 아닌 칭찬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칭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칭찬만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 책망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책망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그것을 아시기에 히브리서 12장 5절의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망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에게요, 책망과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므로, 이제는 우리가 책망과 칭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본문 20절에 보면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7교회인 성도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느끼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믿겠는데 크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는 은혜는요, 이렇듯 보여지는 변화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받은 근본적인 은혜는요, 17절 말씀에서처럼 죽지 않는 은혜입니다. 죽지 않는 은혜.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자신을 죽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또한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죄인인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으니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죽지 않는다는 이유는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용납되고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도요, 이미 받은 은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3명의 여행객이요, 호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3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30층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을 잊기 위해 가지고 각자 그동안에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애정편협,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와 또 남자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지금껏 먹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0층에 다 다다랐을 때 그들이 한 가지 기억나는 사실이 있는데, 그 30층에 있는 그 객실의 열쇠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흔히요, 인생을요,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저마다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얼마나 더 행복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망을 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없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한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불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좋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함에 죽지 않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한 천국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길에 붙잡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처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몬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함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은혜 자리가 어디일까 또 생각하고 또 그 은혜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되돌아봤을 때 은혜의 자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책망과 칭찬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내 말 가운데 있는 그 약속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너희가 죽는 자였지만 내가 이미 너희를 살렸고 또한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이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디에 내 은혜의 자리가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